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빅톨 위고라는 사람이 쓴 네미제나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미제나블이라는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소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치게 되었고 형사들에게 붙들려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무려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요. 감옥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고문을 당했고 학대와 노동으로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장발장은 감옥에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내가 나가면 복수하리라, 모두 죽이리라. 그때 계속해서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형사였던 자비르였습니다. 이 자비르는 계속해서 장발장을 괴롭혔어요. 너 같은 놈은 변화되지 않는다. 너 같은 놈은 계속해서 감옥에 썩어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지요. 20년이 지난 후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주머니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어떤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한 신부님을 만나게 돼요. 신부님은 장발장을 데려다가 방과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장발장은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보았던 그 은그릇들이 막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은잔 하나만 있다면, 은그릇 하나만 있다면 며칠 동안 굶주리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밤중에 모르게 은그릇을 훔치게 되지요. 자루에 담고 도망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결국 또 형사들에게 잡혀서 교회로 붙들려 옵니다. 형사들은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놈이 교회의 잔을 훔쳤습니다. 그릇을 훔쳤습니다. 맞지요? 이런 놈은 다시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하면서 장발장을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그릇들은 제가 이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촛대도 주었는데 이 촛대를 두고 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황당했던 형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장발장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때 장발장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사랑과 용서의 경험. 20년 동안 감옥에서 변화되지 않았던 그가 그 신부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발장은 결심합니다. 새 사람이 되리라.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리라. 그렇게 새 출발을 해요. 그리고 자수성가를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형사 자비르는 폭도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일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장발장이 도와줘서 그 원수 같은 자비르 형사가 살게 되고 그렇게 구해주죠. 작가였던 빅톨 위고, 이 네미제나블을 통해서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세상의 원리는 자비르 형사의 원리입니다. 권력과 힘의 원리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정의의 원리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원리는 달라요. 하늘의 원리는 신부의 원리입니다. 도둑을 용서해 주는 용서의 원리고 족대까지 주는 사랑의 원리, 죄인을 도와주는 은혜의 원리가 바로 하늘의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산을 헤매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보다 99마리의 양이 더 소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산을 헤매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이웃들을 불러다가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소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힘의 논리로는, 경제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죠. 주인은 이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모읍니다. 아침 일찍에 모은 일꾼들이 있었고, 10시에 모은 일꾼들이 있었고, 점심때 들어온 일꾼들이 있었고, 오후 3시에 들어온 일꾼들이 있었어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데려온 일꾼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이 끝났습니다. 경제 원리로는 차등을 둬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의 품삯을 주는 것이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하루의 품삯을 주는 것이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이들에게 품삯을 줍니까? 동일하게 1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줘요. 세상의 경제 원리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공정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십자가의 원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다니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다니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세상 원리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어때요?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고향 중심이고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명절을 즐기고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빠져나오셔서 가장 외롭고 불쌍한 그 환우들을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축제를 즐기기보다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지요.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명절 행사에 모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 자비의 집입니다. 양문 곁에 그곳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양문은 느헤미야가 과거에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가장 먼저 세웠던 것이 양문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거대한 정문, 후문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고 나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문들을 만들 텐데 왜 느헤미야는 가장 작은 양문을 먼저 수축을 했을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백성들과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제물이 될 가축들이 들어오는 그 문을 가장 먼저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마음의 양문이 회복돼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험이 들고 힘들다고 죄를 지었다고 양문을 무너뜨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양의 문을 수축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 문제들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요 자비의 집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은혜와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명절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모인 곳, 아픔과 외로움만 가득한 곳이었죠. 병자들이 왜 그곳에 그렇게 모여 있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어떤 전설이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려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문, 전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말씀 중간에 가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된 이유는 뭘까요? 사실이라는 것일까요? 소문이라는 것일까요? 네, 사실이 아니라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들은 그 소문, 전설을 믿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후대의 교부들이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해 놓은 것이죠. 바로 소문이고 전설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문과 전설을 믿고 거기에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모순의 자리입니다. 또 절망의 자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각장애인일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중풍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까요? 아니, 그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치유받고 도움받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절망의 자리입니까? 1등만 보침받는 경쟁 원리, 그 세상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금 현재 우리의 원리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베데스다입니다. 자비가 있는 것 같고 은혜가 있는 것 같고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볼 수가 없지요. 양육강식의 원리, 경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 살아가려고 하지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비를 원하지만 자비가 없습니다.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베데스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자비가 있고 은혜로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자들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서조차도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다 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기는 것, 앞서는 것, 높아지는 것이 다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다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어요. 롯을 불러다가 네가 갈 곳을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조카라면은 큰아버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선택할게요.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요, 둘러보고 가장 좋은 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아브라함은 가장 좋지 않은 척박한 강야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해봤을까요? 좋은 곳을 선택한 롯은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롯이 더 잘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잘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더 잘 됐지요.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일어서거나 걷지도 못합니다. 38년 동안 환자로 살다 보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들이 떠나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에서 버텼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우리는 그래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38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기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해서 말씀대로 행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하루에도 그렇게 몇 번씩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닌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부목사로 있을 때 다른 부목사님과 좀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지 선배들에게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배가 저에게 폭언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를 포기할까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런 일로 포기하면 100번, 1000번 포기하네. 그런 목회 못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긴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습관적인 것처럼 합니다. 옮기는 것이 꼭 자유인 것처럼 권리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교회 옮기겠다고. 오늘 주신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크신 계획 다 벌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요, 버티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고침받고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포기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리라,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소문과 전설, 그 신화를 믿고 기다린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과학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라든지 전설, 신화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즘 정치 어때요? 무속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가 반면에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오히려 소설과 전설을 믿고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위기지요. 여러분, 소문이나 전설을 믿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병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다가가셨습니다. 그때의 문제가 해결됐죠. 베데스다에 그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병자를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병자에게 너 몇 년 동안 이곳에 있었느냐, 너 얼마 동안 힘들었냐라고 물어봤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를 이미 아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고민을 아시고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문제를 아십니다.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결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소망을 주셔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한 가지 질문을 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치유받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베세스다에 있습니까? 고침받고자 하는 그 열망, 희망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을 하실까요? 이유를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심령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베데스다의 연못이 움직여야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심령이 움직여야 고침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죠.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움직여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 때 체험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이 끓어야 쌀이 익어 밥이 되고 국이 끓어야 고기가 익어 반찬이 되고 심령이 끓어야 기도가 익어 응답이 되고 소원이 익어 축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물이 끓어서 밥이 되고 국이 끓어야 반찬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끓어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끓어야 소원이 익어서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요동하고 움직이고 흔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문제는 바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사람이 없어서. 영어로 I have not a man.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족이 없었을까요? 형제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주신 말씀처럼 명절이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사람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 없다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 처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요. 세상에 그래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 아닐까요? 교회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없다고 하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병자처럼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병자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했지만 그 앞에 참 사람이신 누가 서셨다고요? 예수님이 서셨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자비와 치료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에 고치시고 걷게 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8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38년 된 병자가, 무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자리를 들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언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을 때에.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자도, 팔짱을 끄고 구경만 하는 자도, 게으름에 널브러져 있는 자도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사람, 구경만 하는 사람, 널브러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듣고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된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그동안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혜를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